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41페이지인데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구원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때 말씀드릴 때 즉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이 아니고 영생이다. 핵심 그 부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 내 죄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원을 여기고 있지만은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원하셨다. 그 영생을 우리가 얻는 것, 그 영생을 사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조금 더 보완된 내용으로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질 때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을 통하여서 맺어진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녀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실제 법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지만은 법적으로 내 자녀로 입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그에 대해서 그의 성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은 저의 성을 따라 윤씨가 되어져 있지만은 만약에 제가 다른 아이를 입양한 데 했을 때 그 아이 성이 윤씨가 아니라 이씨일 수도 있고 박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호적에 입양하는 순간, 그래서 가족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이의 성은 윤씨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입양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자녀가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부분들 또 잘 알고 있지만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무험한 상태가 지음받았고 그 상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하여 모든 걸 먹을 수 있게 만들었지만은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아마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동산 중앙에는 그 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말하죠. 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두 그루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어요. 사단이 물어본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의 대답은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신 장면이 창세기 2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자, 2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좀 같이
볼까요? 이 3장이 나와 있죠, 이 부분요. 3장 2절을 보게 되었으면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와는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하는 것들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를 싹 빼놓고서 선악과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함께 그를 내보내시죠. 왜냐하면 3장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2절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따느라 하시고 영생을 따느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저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넘겼다는 것은 그분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성부의 뜻에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연합하시고 모든 것에서 항상 일치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딱 한 번,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원하심은 나는 이 십자가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임했을 때 성부와의 그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잠깐에서 그 연합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성부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 길들을 허락하시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예수님이 그 방법을 허락하셨고 제시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때 모습들을 이제 가끔 말할 때가 있는데 이사야서 65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년왕국 때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또 좀 나오면은 그들의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장 18절에 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천년 왕국 때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성 못 되어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특히 일부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은 장수합니다. 마치 나무의 수명같이 천년 동안 모든 사람이 살아났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천년의 수완을 천년의 기간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들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뱀의 그 독사를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놉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천년왕국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범죄했지만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낙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죄를 졌구나 그래 하고서는 더 이상 죄가 그 에덴 동산 번식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냥 살게 하셨다라면은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 단지 영원한 삶이 인간에 주어진 그 영생의 특징이란다면은 이렇게 살게 하셨으면은 아마 예수님을 굳이 다시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서도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생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생의 개념이 영원히 사는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은 알기 때문입니다. 즉, 이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의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주신다 이 개념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주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한 상태에서 단순히 영이 사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원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앞서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에베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를 택했다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선택들이 예정설이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개인을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 보게 되어지면 그럼 구원받을 택하셨으면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미리 선택하셨는가? 또 이렇게 되어지면은 성경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것을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셨고 교회 가운데 가입되어지는 것은 믿는 자들이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리적인 부분들은 한계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근데 말씀 그대로 봅시다.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죄가 없이 영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거룩한 자로 불려질 수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는 흠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를 통하여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기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특별하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니면은 입양한 자. 아담은 죄가 없었다 할지라도, 만약 에덴 동산에 죄를 안 지었다, 그럼 죄가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삶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과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의 택하심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인데, 그보다 앞선 것,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단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의 아들들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한 것을 계획하셨다. 그의 생명과 같은 그의 생명을 갖고 살아갔던 자로 선택했다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단순하게 죄 없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이런 것들, 이걸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참 지역적인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성경 오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났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것인가? 죄를 안 져야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안 져야지.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네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서를 좀 보게 되어지면, 골로새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기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즉 이것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 삶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있죠, 우리가요?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믿은 적이 있어요. 그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가 다시 살림받았다는 것이, 죄에 대해 죽고 살아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위의 걸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죽었고, 3절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말면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걸 함께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죽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이죠. 자, 죽이라,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적, 탐심, 나쁜 쭉 나오면서요. 7절 봅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건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더럽고 죄진 삶들은 우리가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즉 새 생명은 이런 삶들과 관계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관계없이 이제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분함과 노염과 악의 비방은 너희 입에 불어마자 내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 그 입을 벗어버리고 10절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더러 옛사람 위에 새로운 생명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나와 관계없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주어진 이 생명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생명이 더해진 게 아니라 옛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 주어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죽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난 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성경을 보니까 죽었다 말씀은 내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죽은 것 같긴 한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갖고서 죽었다는 게 뭐지?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나는 그런 삶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뭐가 죽었는가 도대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율법을 상징하는 남편과 그리스도 상징되는 새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죽어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남편이 있어요. 율법이란 남편이 아주 포악해요. 근데 이 여자가 머무르게 변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저기 멋있는 남자 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멋있는 남자가 등장했는데 너무 날 잘해주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약에 이렇게 관계가 썸 타게 되어지면 불륜이 되어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전혀 문제가 없죠. 새로운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불륜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남편, 율법에 표현된 이 남편이 죽질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향하여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남편은 아무런 것들도 요구할 게 없잖아요. 죽었는데요. 조금 쉬운 예를 든다면은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그냥 남편이 아주 아내를 괴롭혀요. 이 아내가 다 찾다 못해갖고 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2020년 10월 18일부로 제 아내가 없으니까요. 윤찬숙과 김경수는 이혼하되 그 집의 모든 것은 김경수는 앞으로 한다. 딱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럼 어제까지는 제가 그 집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왜? 내 집이었으니까요. 근데 법원 판결로 딱 이혼이 되어지면은요, 전 남이 되어지고 그 모든 재산 소유권이 제 아내에게 넘어갔다 했을 때 아내 허락 없이 그 집에 들어가면 가택 침지가 되어집니다. 신고하면 전 가택 침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나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남편이니까 제 아내한테 뭐 여보 밥 차려 뭐 해야 뭐 요구할 수 있어요. 내 집이니까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혼이 딱 되어진 순간에 더 이상 제 아내와 저는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에요. 남남한테 전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찝쩍거리면은 신고할 수 있거든요. 또 법안에다가 100m 가처분 신청 내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죽었다는 의미예요. 즉, 그 죄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어떤 권리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갖고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 죽었을 때 더 이상 그 죄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쁜 성은 이 육체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누가 지배할 수 있는 거 오로지 새 생명. 새 생명이 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변기를 들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예쁜 성이 마치 육체를 자기 어떤 소유처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인가 보게 되어지면 18절이라죠. 육체의 소유과 성의 소유에서 싸우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쁜 성은 나와 관계가 통제가 되어졌습니다. 죽었어요.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